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의 부모님 또 그 위의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두 군데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 말씀, 이번에 전하는 이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 사실을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왜 사람이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를 하거나 또 전도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 목사님, 사람이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죠. 그거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었는데 이 사실만큼은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랬던 분이지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뭐 겉으로 큰 죄를 짓진 않아도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도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도 죄를 짓죠. 나도 죄인이죠. 다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는 보통은 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죄들, 예를 들자면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사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뭐 살인이나 뭐 강도나 도둑질, 사기 이런 거 안 짓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악의가 가득한 말, 수근수근하는 말,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게 다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다 죄가 있다.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방 이야기했던 거, 예를 들자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도둑질, 사기, 뭐 불의, 추악, 여기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죄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죄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지 이게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죄의 열매로 열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저거를 보니까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기, 어린 아이 갓 태어났어요. 그 갓난 아기에게 여러분 그 갓난 아기가 아이한테 무슨 불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갓 태어난 아이한테 무슨 추악이 있으며 탐욕이 있으며 뭐 아이가 시기, 분쟁, 악의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는. 여러분 그러면 그 아기 아직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기가 여러분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갓난 아기.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죄 아이는 하나도 안 지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 아이는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아기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갓난 아기가.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죄인이냐 아니냐 물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혹하다.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갓난아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방금 전에 그 앞구절을 좀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 예수님이 죄를 설명하는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불의, 탐욕,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죄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죄의 열매 혹은 죄의 결과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첫사람인 아담과 또 아담이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사람인 아담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첫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는요. 사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죄인의 상태로 그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그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저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선악과 하면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아마 그러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궁금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거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예 안 만들어 놨으면 그걸 따먹을 일도 없고 그걸 안 따먹었으면 죄도 안 짓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 자체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 자체에 어떤 죄의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따먹은 것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됐냐면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가정을 세워볼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선악과를 만들었더라도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들이 죄인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더라도 선악과가 없었더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잠깐만 그 앞부분에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보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간교한 뱀을 지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단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영어에서는 그런 단어가 또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피조물들이 있는데 뱀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동물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도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그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그렇게 이제 말을 비틀어서 지금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 나무를 그 하와가 뱀이 유혹해서 그거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 하와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이거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따먹기 후예요? 따먹기 전입니다. 따먹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다는 것은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죄짓기 전입니다. 죄짓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인은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뚫어져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탐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 지은 다음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왜 그런 욕심이 생기는 욕심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욕심. 그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잠자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어디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죄일까요? 성경은 한 군데서도 욕심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욕심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욕심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게 인간일까요?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뭘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무 그런 감정이 안 생긴다면 그게 인간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만들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조절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욕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어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지요. 막 얼굴이 불그락대고 막 저는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가 끌어올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인 인류 최초의 그 살인 사건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욕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까 제가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계속 키워가는 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절제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절제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키워가니까 그게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기의 제물은 안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시기가 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 동생의 그 제물은 받고 왜 내 제물을 안 받아 그러면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나 욕심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여러분,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뭐 이씨, 김씨, 박씨, 우리의 조상은 하여간 이씨 그 왕족이다, 김씨 왕족이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예, 조상을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의 DNA가 있어요. 예, 아담의 그 유전자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그 DNA 유전자는 뭐냐면 바로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의 본성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갔는데, 그 죄의 DNA를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첫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정확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나지, 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부모님 왜 어머니 아버지 자식으로 낳게 해줬습니까? 그거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여러분 따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무리 갖다 하소연하고 따져봐도 여러분 그건 소용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어떤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안 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갓난 아기가 무슨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건 엄마의 신앙이지 아기에게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기가 알 수 있습니까? 지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인정할 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어떤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유아 세례,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세례를 안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유아 세례도 저는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없어져야 돼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세례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명확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침례를 베푸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것도 되지 않은 그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캐톨릭의 산물입니다. 캐톨릭에서부터 온 그런 산물이에요. 그거를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든 내 부모님이 교회 장로든 권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속받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족쇄를 매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장 화가 나고 여러분 가장 참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화가 나고 자식에게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할 때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때, 그럴 때 화가 나고 그럴 때 막 못 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면 그냥 내가 난 자식이지만 꼴도 보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고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괜찮지만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앞으로는 네 맘대로 해. 엄마 아빠한테 뭐 얘기하지 말고 의논도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진짜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막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니네 마음대로 한번 나 없이도 잘 살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어떤 짐승의 동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다 절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니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보면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게 찾아온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어떤 일이 생길 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 삶의 결과들이 이 땅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만연한 그런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지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에서부터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틀림없잖아요. 내가 왜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죄를 짓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말씀 생활 잘 안 하고 예배 생활 잘 안 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